네, 2025년 맞이하면서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러한 그 약속이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과 또한 자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60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말씀,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누는 것까지가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13장서부터 그 뒤에 말씀에서는 그 정복한 땅을 나누는 것입니다. 두 단어로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말씀 정리한다면 정복하라, 나누라.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더 세분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앞부분의 말씀에서는 그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너가서 정복하라. 그리고 그 세 번째 내용은 그곳을 나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누고 나서 그 뒤에 말씀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건너라, 정복하라, 나누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모세를 대신하여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앞에 본의 말씀에 큰 위기 상황이 무엇이었었냐 하면 모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의지하였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것인가?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앞에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땅으로 가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과 그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서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받은 이 사명을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사명을 받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에 대하여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명을 주셨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명은 무용지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명령하여 전합니다.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정복하는 동안에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서 잠깐 동안 필요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것입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건너가는 이 요단강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때는 언제냐면 6월절 때입니다. 6월절의 때. 오늘날 그 이스라엘 가보게 되면 요단강이 굉장히 좁습니다. 한 여기서부터 한 3, 4m, 2, 3m 정도밖에 안 되면 여기서부터 저 의자 있는 데까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그 정도의 것은 오늘날에 그냥 수영해서도 건너갑니다. 실제로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요.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성지순례를 와서 그 교회에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주는 그런 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몇 분의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요단강을 와서 세례를 주는데 겨울철에 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단강 물이 좀 춥고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요단강 물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요단강 물이 아주 춥진 않습니다. 한겨울에도 이 요단강 지역은 20몇 도 됩니다. 충분히 물에 들어가서 있을 만한데요.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힘이 빠지셔갖고요. 그 요단강에서 넘어지셔갖고 요단강 그래도 좁긴 해도 깊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가 그 목사님을 헤엄쳐 들어가갖고 반대편으로 요르단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 짧은 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평소에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오늘날에는 물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위쪽에서 물을 내려보내진 않습니다. 요단강으로. 거의 물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요 물을 거의 내려보내지 않아서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오늘날에도 우기가 되고 비가 내리는 때가 되잖아요. 특히 6월절 기간쯤 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굉장히 깊게 되어지고요. 이 시대에는 한 100년 전 정도에 찍은 그런 사진이 있는데 그 요단강의 이 폭이 한 100m, 200m 정도로 이렇게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물이 넘실대는 바다. 사실 이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잔잔한 바다를 건너가는 것, 깊은 바다를 건너가는 것도 무섭지만, 그러나 굽이쳐서 흐르는 물살이 센 강을 건너가는 것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명령을 줄 때 더 부담스러운 이 말씀을 줄 때에 더 받기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에게 오늘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세 지파는 어떠한 지파일까요? 우리 그 앞에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던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이미 제가 밀가루 지파라 해갖고 므낫세 갓 르우벤이 이렇게 땅을 차례로 다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땅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갈 필요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 지파의 문제만 본다면 건너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명령을 하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른 것과 같이. 여호수아는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의 종 모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 같이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무엇을 명령합니까? 너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다. 라고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그 안식을 주셨죠. 그러나 그들이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안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이게 바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 명령을 하기에 가장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꼭 짚어서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이 있었습니다. 앞에 우리 1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7절 말씀에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9절 말씀에도 보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땅을 정복하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데 모세에게 명령한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에는 누구도 함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가장 먼저 반대할 만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안식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창조가 나오죠. 근데 2장 말씀,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6일의 창조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안식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안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준 그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성취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너희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형제들도 안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명령하는 명령이었죠. 너희뿐만 아니라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게 바로 이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전쟁과 같은 것이 일어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것을 동일하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전에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여서 전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순종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들이 답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하고 무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르우벤과 그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모두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도 또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순종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호수아에게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이 여호수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까지 여호수아에게 말하냐 하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또한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을 받고 난 후에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믿고 순종하였으며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주신 그 사명과 말씀을 믿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명령하신 하나님과 순종한 여호와 또한 명령한 여호수아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같은 말씀, 같은 관점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되는 가정은 어떠한 것일까요? 가장을 중심으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순종하는 것. 우리 모두의 그러한 삶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도자 자신의 생각으로 그냥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2025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또한 강하고 담대한 가정과 교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명령하고 또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또한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온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여 명령하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장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어려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그들이 또한 순종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5년 사람이 높아지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온전한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